우리가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욕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좀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까지 구해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잘 보호해서 평안한 길로 고생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정말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세기 보내서 전세기 띄워갖고 가나안으로 데려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운 길을 막아버리시고 돌고 돌아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말이 40년이지 40년을 정말로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걸어야 했죠. 추운 밤을 야전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변의 나라들이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조금 잘못된 일이 있거나 또 원망하는 일이 있거나 대항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채찍을 드시더라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채찍을 드셨어요. 짚고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무조건 징계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징계를 하실 때에 징계의 이유를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벌을 주는데 벌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죠.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거죠. 너 벽 보고 서 있어. 벽에 가서 손 들고 애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손 내리고 다시 품을 때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안아주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도 보시면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바라보고 나가는데 기대했던 평탄의 대로가 열리지 않고 고난을 더 당하게 되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편하며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저도 이런 탄식을 자주 해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됩니까?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애틋한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고 우리의 생각한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앞에서 돌아설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이야기하죠. 수신자가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삶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이제는 앞에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고 찾아왔지만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는 사실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어떤 광범위한 지식들이 제공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 흔들렸던 수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나의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근데 개종해 보니까 이제 유대교에서도 자기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면 삶이라도 좋아지면 괜찮을 텐데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심이 생기고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분들을 보면 이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은 죄와 끝까지 대항하며 싸우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달리기를 시작하면 예전에는 좀 남들처럼 빨리 달려보려고 달리면 한 5분도 안 돼서 숨이 차서 못 견디겠어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언젠가 하면 35km 전후반에서 그런 마의 구간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구간까지 달리면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어버리고 근육이 피로해지고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마라토너들이 하는 말이 30km까지는 몸으로 달리고 35km부터는 마음으로 달린다. 이런 말이다. 그만큼 힘든 시간이 35km 지점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주 마라톤에 비유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 마의 구간이 있다는 것이죠.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이제는 그만두자, 이쯤에서 그만두자,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마의 구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니?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걸림돌을 디디고 일어서서 달려가야 되는데 죽기까지 싸워보지도 않고 매달려보지도 않고 딛고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고 걸려서 넘어지면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가 아니고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시작된 한 작은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 뭐냐? Run with Christ.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모인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뛰는 거죠. 함께 뛰는 겁니다. 달리기 클럽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달리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을 믿음으로 달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모인 겁니다. 이 모임을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키우고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 달리기를 시작한 것이 몇몇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고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가면서 그것이 미전역으로 또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영화의 주인공 있죠. 포레스트 검프가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죠.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도망하다가 장애를 극복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달리는데 그 멋진 장면이 뭡니까? 서부의 그 광야길을 쫙 달리는데 뒤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리는 경주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달리기를 시작했죠. 여기에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함께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조금 더 가다가 사도 바울이 달리기를 동참합니다. 사도 바울이 뛰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달리기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달리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만나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그 길에 함께 동참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수가 구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같다. 계시록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정말 이제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피 흘리까지 죄와 싸워 보셨나는 거예요. 보셨나요? 정말로 죽을 목숨을 다해서 싸워 봤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한 줄 알아서 죄와 싸워 보셨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싸우자라는 거죠. 달리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보기도 전에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 박히면 아파서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합니다. 누가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다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정말 이제는 못 해먹겠다 포기하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은,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보시면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잊었다. 잊어버린 권면의 말씀이 뭔가 5절과 6절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잠언 3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여기 뭐라고 하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겼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했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그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단도리를 또 한 번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40년 동안 내게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그러나 너희가 명령을 지키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너를 낮춰버릴 것이다. 너희를 줄이게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거 붙잡고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럼 아들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꾸지름하고 해초리 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6절에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도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들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없다면 사생하라는 거예요. 사생하다. 여러분, 1세기 지중해 연안 도시에 로마인들이 그 정복한 땅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서 자기 노예들을 가지고 욕보이고 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바로 사생아입니다. 이 사생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들은 호적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입양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로마 법에 그것을 금지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입양도 시킬 수 없고 어디 입양 보낼 수도 없고 호적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주인들은 이 사생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염둥이라고 불러요. 귀염둥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죠. 근데 이 귀염둥이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주인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습니다.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응석도 받아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인의 놀이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은 그렇게 그저 집에 있는 놀이개를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놀이개 취급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적인 놀이개로 쓰기도 합니다. 그럼 그들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생아들은요, 성인이 됐을 때도 주인의 사랑받는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다시 종의 신세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생아예요. 이렇게 사생아들에게는 훈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훈육을 합니다. 징계를 해서 반드시 그가 바른 길로 커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징계한다. 힘들고 지쳐서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수 없어 고통하며 돌아서려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됨을 깨닫지 못하면 시험이 오거나 고통이 닥칠 때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가 화낸다고, 아버지가 회초리 들었다고 아버지를 떠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맞서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생아처럼 잠시 누리는 행복을 그 행복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사는 거죠. 잠시 누리는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저 기뻐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길에 서 있을 때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떠나 사는데 평안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려고도 하는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세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생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 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지 않는 이유는 뭐냐? 복종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철없이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의 꾸중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말씀이기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아버지 앞에서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견딜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해서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형편보다 오직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라는 복종의 선언입니다. 복종의 선언.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좀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죄와는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핑계이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전쟁에서 많은 노획물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너무나도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기 아까운 거죠. 이 너무나도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크게 악한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좀 잘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부를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 걸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단호합니다. 뭐가 뭐보다 낫다?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부정한 음식 먹질 않았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음성이 납니다. 잡아 먹어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잡아먹었습니까? 이 부정한 음식이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타부타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기 힘든 것이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먹고 사는 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해야 하나님 나라도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세상의 교훈이라는 것도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단순히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괘씸해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들을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내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셔야 가장 좋은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 징계의 고난을 잘 이겨내게 되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은 뭐냐?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죠. 11절 말씀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제 징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렇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것은 남보다 좀 뛰어나거나 아니면 좀 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미움받는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우리가
다르게 이해한다면 이럴 수 있죠. 우리의 죄난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모난 부분들의 정을 맞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모난 모습으로 드러내지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모난 부분에 정을 맞아 고난당할 때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보다는 연단으로 알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연단으로 알고 기뻐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다시 세우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고난이 왔을 때 넘어져 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다시 일으켜 세워라 라는 거예요. 작년 9월에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농구 선수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승일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한때 잘 나가는 프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려서 22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지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건강하던 운동선수가 루게릭이라는 병으로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좌절감이 오겠습니까? 근데 이 박승희 선수가 병상에 누워서 이제는 끝났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자기 할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손이 안 되면 입으로, 입이 안 되면 눈으로 모금 운동을 계속한 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누구를 만나면 션이라는 가수 아시죠? 이 션이라는 가수를 만나서 이 션이라는 가수가 그 일을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이스 버켓 챌린지래요. 여러분 아이스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션이라는 친구가 박승희라는 하는 그 재단을 돕기 위해서 아이스 버켓 챌린지라고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마라톤 달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루게릭 요양병원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게 승일 재단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다시 일으킬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이것이 안 되면 이것으로 하고 이것도 안 되면 머리로 하고 머리로 안 되면 발로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혀 놓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모습인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달리면 우리는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든 길을 만들어서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다리로 휘청거리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내어주고 옆에서 함께 붙들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개인주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진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뭐예요? 삼겹줄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요즘 삼겹살은 오겹줄이 나왔더라고요. 오겹줄.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주장하기 전에 너를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나만 열심히 잘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템포와 연약한 자들의 눈이 되어주고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슬로우 런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장로님이 잘 뛰신다고 먼저 앞으로 쫙 가버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됐어요? 에이, 당신은 잘 뛰니까 가세요. 나는 주저앉아 있을게요. 이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늦게 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거기에 템포 맞춰주고, 어떤 사람이 앞을 못 보고 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손잡아서 눈이 되어주고, 발이 없어서 뛰지 못하면 휠체어에 앉혀서 같이 뛰어주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고난을 곱씹으면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이 안 되면 발로, 발이 안 되면 입으로, 입이 안 되면 눈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합해서 손이 되어주고, 내가 발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발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발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입이 없으면 입이 되어주고, 눈이 없으면 눈이 되어줘서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